찾았으면 저랑 같이 3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서 인사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 하시고.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절이 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도 차분한 성탄절인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의 기세가 너무너무 기세등등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올 성탄은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하고 설레임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성탄을 기다리고 신년새해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는 12월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반성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개한다는 차원에서 12월은 기다림과 설레임 그리고 반성과 회개가 잘 버무러져 있는 그런 12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탄절을 5일 앞둔 시점에 기다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부터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렸는지, 기다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므온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졌는지, 기쁨이 주어졌는지를 살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갓난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 거두셔도 됩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내가 뵀으니 그 말, 이제는 내 생명 평안히 거두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시므온의 모습 말입니다. 그 시므온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은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시집가는 정년기는 15살에서 16, 17, 18살 정도가 되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안나가 18살에 시집을 갔다 생각하고, 그리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후 사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20대 중반에 혼자 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됐으니까 60년 넘도록 혼자 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 금식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겼더라.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펼쳐놓고 봐보세요. 하루 24시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기다림과 또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러잖아요. 쌍봉사거리에서 많고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버스 오기를 승객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에 아주 핫한 그 사업이 뭐냐면 배달 사업입니다. 특별히 배달 음식 말입니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통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들만의 행복이 또 있습니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기다림에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10살짜리 딸내미로부터 영상통화가 들어올 때가 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 언제 오실 거냐고 빨리 오라고 어린 양 부리며 아빠를 기다리는 그 딸내미와 영상통화하는 재미가 꽤 됩니다. 보람도 있고 가슴 뭉클한 그런 시끈한 그러한 가슴 뭉클함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다혜는 아빠 기다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아빠를 기다리는 행복보다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기다려지는 존재로 사는 것도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군가로부터 기다려지는 존재로 아빠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참 행복이구나. 어찌 보면 성탄은 우리가 기다린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더 기다리고 있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지는 존재로 사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탄은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기다리시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리 되어 있거든요. 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그리 되어 있거든요. 아셀 지파는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가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0개 지파는 행방이 불투명하고 묘연할 정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체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본국으로 귀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소수 지파로 소수 가문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10개 지파가 애착과 몰입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뿌리 찾기 말입니다. 그 자신들의 뿌리 찾기에 몰빵을 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거든요. 그 아셀 지파의 분이엘이라고 하는, 바누엘이라고 하는 지파 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태어난 거죠. 바누엘, 그랬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낯설죠, 바누엘.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들려드릴까요? 분이엘 말입니다. 분이엘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해오름교회 특세 타이틀이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회거든요. 분이엘과 바누엘, 바누엘이라고 말하는 헬라식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 그리고 분이엘은 히브리식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것은 야곱이 그 말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도망을 치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먼 길 떠나가는 길에 이제 하룻밤 묵으면서 밤새껏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 중에 환도뼈를 내리치는, 환도뼈가 꺾이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말입니다. 도망을 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얍본나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아침에 뭘 봅니까? 해가 떠오르는 그 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누엘,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바누엘 가문은 그 말입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 가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 말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가 제가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돌산 쪽에서 아침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교인들이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매달 첫째 주에 12년 동안 지금
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면 그 얼굴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까지, 그런 전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바누엘의 집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안나라고 지은 거죠. 이것은 안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식이고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지 않습니까? 안나와 한나는 똑같은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은 참 좋은데 삶은 참 불행했습니다. 좋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가련한 인생을 산 여인이 안나였으니까. 왜냐하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는 그러한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불행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남편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가 혼자 된 과부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 혼자 된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처럼 말입니다. 아이도 없었는지 혼자 된 몸으로 84세가 되도록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겼던 여인 이야기.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도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젊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련하죠. 없다 인생을 산 것처럼. 그런데 없다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안나에게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없다 인생을 있다 인생으로 바꾸면서 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안나이거든요. 없다 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있다 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있어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었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없이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며 산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새로운 어떤 예배의 폼, 아니면 예배의 새로운 체험을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12살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보통 15살 이후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안나는 60년 가까이 홀로 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몇 년을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에서 평생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뵐 때까지 금식하듯이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안나의 삶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악조건을 백분 이용하여 선조건으로 바꾸었던 여인 안나 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젊음도 없고 악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악조건을 백분 천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없다고 망가진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없다고 되는 대로 막 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악조건을 이용하여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간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가족이 없어서 홀가분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훨씬 더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기도하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찬양하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성전에서 금식하듯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안나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해서 성전을 등지고 살았거나 성전을 떠나 산 인생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한 여인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성전에만 머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만 우기고 고집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그 말이에요. 안나처럼 성전이 있느냐 예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있느냐, 예수님을 중심 축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삶의 중심을 잡고 내 나름대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준비하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 말입니다. 우리가 발열 체크를 하듯이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자 그 말이에요. 선별 검사소에 가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전에서 내 신앙 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의 영성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음성이야죠. 우리가 문자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가 음성이라는 확진 판정, 음성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서로 가슴을 쓸어내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듯이 그 말이에요. 문자를 받았는데 누구누구 몇 번이 양성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분을 위해서 익명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코로나 때에 그 말이에요, 양성이 아니라 음성일 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앙은요, 영성이 좋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고 되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이날까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것 말입니다. 안나는 말이에요, 나이가 80이 넘도록 이미 육체적으로 노쇠함이 왔죠. 늙음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젊디 젊은 맑은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저기 피부는 주름살이 내려앉고 그 골이 깊어지는 노쇠함이 왔지만, 그 안나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중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탱탱한 신앙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도 맑고도 맑은 영성을 관리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이 안나의 신앙 말입니다. 몸이 노쇠해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은, 늙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늙어지고 신앙이 노쇠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된다. 이마에 주름 잡히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 신앙에 주름이 잡히고 영성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신앙이 젊어지고 영성이 아주 맑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가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임 목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과 맑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처럼 저도 코로나 이후에, 종식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성전 예배보다도 가정 예배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는 성도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기뻐 뛰며 헤오름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손 모아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다리며 기대하듯이 그 말이에요.
지난 10개월 동안 못 본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성전에 오셔서 한 번쯤 얼굴은 잠깐이라도 뵐 수 있었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 중에 그동안에 못 보았던 성도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신방도 하고 또 성탄 인사도 좀 하면서 성탄절날 뵐 수 있도록 안부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놀고 자고 먹고 지낸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놀이터로 삼은 게 아니고 기도터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잠자리로 삼은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삼고 예배의 자리로 삼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안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뵐 날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며 기도했던 안나.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여인 안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는 행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행복이구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삶을, 기다리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도 복이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그 말이에요. 이 기다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몽땅 손에 쥐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모아놓고 산다고 해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면 행복도 복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축적되어지는 그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기다림과 기도와 어떤 능력과 영성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을 쌓아두고 쟁이고 축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게 더 행복한 것이 뭐냐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묻어나는 행복 말입니다.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보다 더한 행복이 뭐냐면 그 선물을 기다릴 때 생기는 행복감 말입니다. 여행하는 날도 중요하지만, 여행하는 날도 행복하지만 그 여행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우러나오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성탄절의 행복도 있지만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행복은 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약속 구약에 이미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약속,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만 456번씩이나 약속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약속이 이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얘기,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중에 이루어진 얘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꽉 다무십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걸 우리는 신구약 암흑기라고 말하고 신구약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전국적으로 다들 요단강에 모였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길을 트는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메시아 대망 신앙이 절망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구원의 주님을 내가 뵀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셔도 됩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만민의 이방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양을 보았고, 그 다음 이어서 안나가 그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38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들려주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38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마침 그 말이에요. 예, 기다리면 마침 이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마침 이때가 옵니다. 찬양하며 성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살면 마침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던 때가, 내가 응답을 기다리던 때가, 주님 만나고 싶었던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안나는 마침 그때에 그 말이에요. 이제 낳은 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시므온 다음으로 뵙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갓난아기 아기 예수님을 뵙고 뭐라고 얘기하며 감사를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시므온은 이방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찬양을 했고, 안나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하실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안나는 입을 열어 전도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량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안나의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까지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를 선포할 줄 아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신앙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 되고 성탄절의 기다림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어디까지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속량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내다볼 줄 아는, 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내다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안목, 영적 시야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 성탄절에 어찌 보면 성탄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해피 버스데이 이 찬양만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찬양할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헤어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안나의 삶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젊음도 있고 가진 것도 다 있는데 성전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나에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죠. 젊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으면 다 좋겠지요. 근데 안나에게는 그 말이에요. 없지만 없다 인생을 있다 인생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안나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해서 삶을 포기했거나 막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막 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과부로 무자식에 무재산에 무일핀이라고 해서 탄식하며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금식하듯이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일생을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안나의 84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불평하는 소리가 안 나요. 불행하다는 소리가 안 나요. 안나에게서 세상을 탓하는 소리가 안 나요. 가족을 탓하는, 부모를 탓하는 소리도, 죽은 남편을 탓하는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안나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안나에게서 84년 동안 찬양 소리가 나요. 기도 소리가 나요. 섬기는 소리가 나요. 행복한 소리만 나요.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이 찬 소리만 나요. 안나의 신앙은 불평은 안 나고 감사가 나요. 안나의 삶은 원망하는 소리는 안 나고 찬양과 기도 소리만 나는 삶 말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를 내는 스피커로 산 것입니다. 사별하고 난 후에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산 인생 안나 말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맞이한 성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고요, 마음 속에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며느리가요, 시아버지에게 손주를 등에다 업혀주면서 아버님, 제가 좀 장에 가서 장 좀 보고 올 텐데 좀 늦어질지도 모르니 손주 좀 업고 봐주세요. 좀 힘드시더라도. 그러면서 맡기고 업혀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보고 돌아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할아버지 등에서 오줌과 똥을 싸가지고 펑퍼지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고 계시는 그 아버님에게서 아들을 안으면서 아버님 미안하다고 수고하셨다고 힘들지는 무겁지는 않았는지 물었더니 아니다, 즐거웠다,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내려서 며느리에게 주고 옆집에서 빌려온 항아리, 독을 등에 지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 항아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무거워 하면서 항아리를 지고 등에 지고 가면서 쉬고 또 가면서 쉬고 그런 겁니다. 근데 손주 녀석의 무게와 항아리의 무게는 똑같은 무게였거든요. 왜 똑같은 무게를 등에 업었는데 손주는 가볍고 행복한데 왜 항아리는 무거워서 무겁다고 그리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무게는 같은 건데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업으면 가볍죠. 행복하지요. 근데 사랑 없이 등에 매면 업으면 무겁죠. 뭘 들든 업든 무거운 거죠. 코로나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기 예수님을 내가 업고 성탄절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딛는 거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내딛는 거지 아닙니다. 설령 아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엄청난 죄를 다 짊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우리를 업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리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성탄절을 향하여 믿음의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내디디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이 성탄에 시므온이 만난, 안나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